17절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쓴 것으로 알려진 잠언 31장 가운데 그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과거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들이 종종 보았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 현숙한 여인 하는데 현숙이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좀 더 적절한 번역으로 보면 가치 있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남자에게 사용되면 힘 있는 이런 의미가 되지만 여자에게 사용되면 가치 있는, 누가 가치 있는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귀한 사람, 이 10절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르무엘의 어머니가 누가 진주보다 귀한 가치 있는 여자를 찾아서 얻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후에 그 진주보다 귀한 여인은 그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참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것을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주보다 귀한 가치 있는 여인은 자기 주변에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준다. 그 가운데 잠언 3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 정말 진주보다 가치 있는 여인으로 인해서 집안 사람들이 다 여기 보면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홍색 옷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이 홍색 옷이라는 단어는 이중으로 된 옷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 70인역이라고 아주 권위 있는 사본인데요. 그 셉투아진트에서는 이 겹옷이라고, 이중으로 된 옷,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이 셉투아진트를 따르는데요. 이 겹옷, 이 두꺼운 옷을 입었기에 가족들이 추운 겨울에도 눈이 오는 그 계절에도 염려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집안 사람들이 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으로 인해서 다 복을 누린다는 이런 말이에요. 이어서 잠언 3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럽니다. 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으로 인해서 남편이 그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 이 성문은 오늘날 공공의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공공의 장소, 뭐 정치하기든 뭐든 공공의 장소를 가리키는데 이런 장소에 앉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으로 인해서 남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한 곳만 더 보면 잠언 31장 28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이 감사하는 어머니, 남편이 칭찬하는 아내. 이 진주보다 귀한 가치 있는 여인, 참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에 관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도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의 자리에 앉는 것, 왕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사는데요, 그들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올바른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왕의 자리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람의 왕의 자리를 한번 보자.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둘 다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한글 번역에서 번역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을 요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남쪽 유다의 그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라고 이렇게 구별되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동일해요. 여호람, 요람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좀 구별을 하려고, 동시대에 이 사람들이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요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여호람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라고 그냥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유심히 봐야 되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인가 남쪽 유다의 왕인가. 근데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이 남쪽 유다의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는데, 역대하 2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역대하 21장 3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장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자인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아버지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왕이라는 이 자리를 아버지 덕분에 얻은 거예요. 장자로 태어나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들이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혹은 친인척일 수도 있고요, 아는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를 앉게 됩니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가 왕의 자리냐, 혹은 무슨 장관의 자리냐, 어떤 자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덕분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그 왕의 자리에서 취한 행동들이 좀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 역대하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버지 덕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의 자리에서 이 왕의 자리 든든하게 한번 구축해 보겠다고 자기 모든 아우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방백들 중에 자기에게 슬쩍 반대가 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 일부터 하는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왕의 자리를 앉게 되었다면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자기 아우들, 자기 형제들을 든든히 세워주는
이런 자리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덕분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 여호람이 처음 행했던 행동이 뭐냐면 여호사밧의 아들 자기 아우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자리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자리가 주어졌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주라고, 자녀가 올바로 살도록 도와주라고 그 자리 준 거 아닙니까? 부모의 자리? 그런데 그 부모의 자리에서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돋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가 노엽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아버지가 저 모양이야 이러면서 노여워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부모의 자리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어진 직장이나 일터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야 되죠. 내게 주어진 모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 6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들 눈치만 딱 눈가림하고 일하는 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쪽 유다의 여호람이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여호사밧과의 관계로 인해서 왕의 자리 주어졌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자리가 주어졌어요. 가정에서의 자리, 교회의 자리, 사회에서의 자리, 여러 가지 자리들이 주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수행하는 자, 그 자리를 정말 옳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여러분, 저 사람 괜히 목사 된 것 같아,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서도록 다짐도 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합의 집과 같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럽니다. 이 여호람이 32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겨우 8년을 왕의 자리에서 치리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징계죠.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걸어간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합의 집에 대해서는 그동안 열왕기 생활을 쭉 살펴보면서 많이 봤어요. 어떻게 아합의 집의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간 것이. 근데 이 아합의 집이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아합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합은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자였다는 것.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이었다. 이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죠.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악한 자였다. 이 열왕기 기자의 선포예요. 근데 이 아합이 그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이 단과 베델에 그 세워진 금송아지 우상이 있죠.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가볍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까지 섬기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자로 살았던 원인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내 이세벨의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악한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남쪽 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에 이어서 유다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참 그래도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 특별히 아합의 집과 같이 살았다. 아합처럼, 악한 자 아합처럼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문 18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과 그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합의 딸이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여호람으로 하여금 아합의 집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그렇게 영향을 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잘못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가득 채워서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으로 끌고 갔던 이세벨,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여호람의 아내가 되므로 이 여호람의 영향을 받고 남쪽 유다도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우 왕이 되어서 8년을 다스렸던 사람이 여호람이거든요. 8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이 죄로 가득 채웠던 여호람이요, 약 40이 돼서 죽는 거죠. 32세의 왕이 되고 8년 다스렸으니까 약 40이 돼서 죽는데, 이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요, 역대하 21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 40세에 죽었는데, 이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일찍 죽었어. 참 아깝네, 젊은 사람이.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여호람은 아끼는 자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잘 죽었네,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은 한평생을 사실 우리는 살아요. 사람이 뭐 보통 100세 전후로 살지 않습니까? 많이 산다고 하면. 그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가? 혹은 나는 어떤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사느냐? 어떤 영향을 주고 사느냐? 늘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요, 부정적인 사람,
곁에 계속 있어 보십시오. 어느 날 내 입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고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있어요. 늘 그런 사람과 같이 있다고. 그러나 반대로 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게 돼 있어요. 관계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여호람 왕 때에 유다 나라에 여호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이 여호람 왕 때 남쪽 유다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여로보암 왕 주변에 말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없었을까요? 순종의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여호람은 우상 숭배자 아달랴의 영향을 받고 악한 길로 간 거예요. 아합의 딸의 영향을 받아서 8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람들이 누구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영향을 주로 받고 살았나? 내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언제나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산 사람들, 바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영향을 늘 받으면서 동시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사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우리는 본문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보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여호람, 남쪽의 여호람이 살아간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징계를 내리셔야 마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의 나라 유다를 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유다를 당장 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으셨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다. 유다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과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서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 그가는 다윗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아들 혹은 다윗의 후손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범죄했을 때 왕의 자리를 빼앗았죠. 그런데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내 후손이 범죄하면 내가 징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울에게서 왕의 자리 빼앗은 것처럼 왕의 자리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는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왕의 자리를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호람이 하는 모습을 볼 때는 당장이라도 유다 나라 멸망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다른 표현으로 다윗으로 인하여입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압니다.
죄로 가득 찼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 롯을 건져내십니다. 롯이라는 사람을 건져냈어요. 근데 그 롯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창세기 19장 29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에 거주하는 롯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했던 내용이 창세기 18장 앞부분에 나와요. 앞장에.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다 멸해버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5인이 부족하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발 롯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제 조카 롯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 이런 의미죠. 다윗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늘 성암교회 목사의 자리에서 묵상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자주 목사로서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앞뒤 부분은 성도들의 몫이라면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나는 이 목사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참 자주 저를 돌아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내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고 있는가? 이게 늘 저를 돌아보는 기도 제목입니다. 훗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한평생을 목사로 살아온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 목사야, 내가 그때 성도들 중에 누구 있지? 내가 정말 징벌하고 싶었다. 그런데 네가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참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그게 바로 목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다. 최소한 성암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이런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김 목사 네 기도 듣고 내가 참았다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죄의 길로 징계받을 만한 길로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기억하고 네 기도 때문에 내가 네 자녀를 지금 징계하는 걸 참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너나 네 자식이나 똑같잖아,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 사실 우리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덕분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호람이 비록 악한 길로 걸어갔지만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즐겨하지 않은 것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의 실패,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죄를 보면서도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징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아우들을 다 죽이는 이런 행동을 했던 여호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8년을 다스리고 40에 죽었지만 아무도 아끼는 사람 없었던 여호람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정말 올바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람의 악한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을 위하여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셨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좋은 영향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